지난 주간 한 중견기업 CEO가 자살을 해가지고 남긴 메모가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검찰이 지나온 부정부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압박이 오게 되니까 그동안 그리고 현재 정권에 나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이 힘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저마다 외면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의 자살한 현장에서 이 메모지를 발견했는데 그 메모지에 실명으로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 옆에 7억, 2억, 1억, 10만 불. 그러니까 현재 정권의 지도층 인사들인데 실명과 함께 액수가 고액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거 뭐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결론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즉슨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나름 중견기업이고 남 부러워할 만큼 사는 사람인데 누구는 그 자리에 그 정도 살지 못해서 안달박달하는데 죽어도 깨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느냐. 결론은 하나,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정권을 위해서 개국공신과 같이 큰 돈을 투자하고 도와줬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라. 혼자 죽나 보자.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은 차기 대권주자 다들 지금 벌벌 떨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감기로 좀 고생,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죠. 한참 때는 감기 어지간해서 안 왔는데 왔다가 도망갔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이거 1년에 한 번씩 되게 안 돼.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사모된 아내는 각방을 쓰자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침대에 자면서 내가 자다가도 아치 하면은 싹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전염될까봐, 침 튀길까봐. 평소에 같이 컵을 같이 나눠서 먹기도 했는데 그것도 싹 분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린 감염되어 있는 전염성에 있는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이 있었으니 오늘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항상 함께. 자, 전체적으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에 여러분 눈이 이렇게 가십니까? 이렇게 다 와닿는 그 단어나 문맥이 있잖아요. 특별히 각 사람마다 자기가 위로받고 용기 얻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줄을 쫙 긋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디에 주목이 됩니까? 관심이 갑니까? 11제자? 나는 11제자 중에 하나야. 11제자? 의심하는 사람? 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양심적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꼭 이 말씀 본문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설교자가 포커스를 맞추고 밑줄을 쫙 긋고 전달하기 위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남긴 명령 말씀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 거예요. 지상 명령이래요. 지상 대명령.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메모 하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근데 그건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 명단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체가 드러나면. 주님은 살리겠다는 메모를 남깁니다. 살리겠다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그런데 저에게는 다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 말씀인 건 맞지만, 특별히 2015년도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훅 들어왔던 말씀은 항상 함께, 이 단어가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다 뭐 그리고 이런저런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항상 함께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성경은 그 문맥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흐름이 거의 일정해요. 사실은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은 다양하게 표출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맥상통한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 대명령으로부터 명령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명령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또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까닭이에요. 내가 산다는데 안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뭔들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인데 너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밀레 지사님이 거의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 나오기 뭐 직전까지 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늘 변심하고 배신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날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똑같아.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해서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누구나 오라 와서 내게서 생명수를 받아라.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라. 오라. 주님이 명령하면 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명령과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딱 점 찍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더하면 재앙에서 너를 더할 것이고 마이너스 더하면 빼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더하게 되고 구원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말씀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거 계속 반복해요. 창세기 때부터 명령과 약속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명령만 우리가 보게 되면 부담스러워, 불편해져. 약속을 의식하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만 집행하려고 하면 그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약속을 보장된 약속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고 의지와 감정은 늘 기복이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그 약속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주게 된 배경을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피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갖다 놔야지. 자, 11 제자가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본래의 제자는 몇 명이어야 해요? 12.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 11명. 하나 어디 갔어? 예수님 배반 때리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 돈 다 돌려줘 버리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다 배 터져 죽었다? 아주 비참하게 인생 정리했네요. 이거 참 불쌍한, 불행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기껏 따라가는 거고 마지막에 저렇게 된 거였어요. 진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저도 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시린과 같이 어려서부터 말이에요. 세상이 좋다는 거 한 경험도 못해보고 말이에요. 남들 다 해봤다는 거 가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해보고 말이에요.
먹어도 보지 못하고. 근데 아직 그런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한락 11명.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지 뭐 11명까지 되겠어요? 아이고 좀 11명 목회한다 그러면 그거 아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교인이 11명이라 그러면. 상당히 위로가 돼요. 주님도 12명인데 그나마도 하나는 빙신같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거 아주 그렇게 됐고 이건 뭐 이야 정말 모양새가 안 나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11명이 그렇다면 지금 어떠냐? 지금 현실 상태는 상태가 어떠냐? 우리 뉴욕의 목사님 중에 한 분 성함이 상태야. 그 목사님들이 맨날 놀려. 상태가 좀 어떠세요?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상태가 어떠냐? 안 좋아. 안 좋은 상태. 완전 비실비실, 쭈구리, 겁쟁이, 그거 좀 그렇지? 완전 찌질이다. 찌질이. 어린 개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 뭐 몰라 나 제자 아니야 뭐 막 맹세하면서까지 도망갔던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오합지졸이야. 근데 그 11명이 그래도 모였네. 모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찌질이야? 그도 가능성이 있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11 제자 맞나? 이거 시작 같네. 좋았어. 그 다음에 보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 지시하신 곳 갈릴리예요. 지난주도 부활절날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천사가 메시지를 줬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곳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곳.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했던 필드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시하신 곳, 모이라고 지시하신 곳 어딜까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 모이라고 지시하셔서 왔어요? 안 왔어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 좀 보내주세요. 교인 좀 보내주세요. 교회 좀 부흥시켜주세요. 그때 네가 나가고 지시한 게 타임스퀘어 광장이에요. 너는 왜 교인을 자꾸 보내달라느냐? 교인이 널렸는데. 그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성령이 지시하신 곳이에요. 제정신이 아닌다면 제가 거기 나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성령이 지시하니까 4년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갈릴리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제자들은 있어요. 네. 자, 왜 거기서 지시하셨느냐? 왜 그곳에 모이게 되었느냐? 모였는데 그 모임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11 제자 가운데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배웠고 이제 경배하게 된다. 다시 사실 예수를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현장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어요? 예배 안 드리겠어요? 경배 안 하겠어요? 경배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정말 충격인 것은 그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야. 야, 참 믿음이 그래서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더 많은 복음 있는데 나 복음 있는 건데 안 복음 있는 게 더 복 있는 자야. 주님이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 복음 믿었어요? 안 복음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고. 저 11 제자는 보았는데도 막 의심이 있대. 저거 뭐지? 집중하셔야 되는데 반주를 넣네. 아주 결정적인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같기도 해. 사실은
의심하더란 얘기는 주님을 만났어도 예배는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기대감이 없다는 거야. 기대감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중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똑같은 거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찍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왔다 가면 똑같다니까. 의심이라는 게 뭐가 의심인데 여러분, 믿는 게 뭐냐고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믿음의 여부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기대하기 위해서 또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못 나아가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꽤 간단해요. 그냥 믿음은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근데 또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님 입장에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모였다고 하지만 11명이 제가 다시 모였다고 하지만 다시 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그나마도 경배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좀 있어서 인정해 줄 만한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상대하고 싶겠냐? 뭔 말을 대화를 하겠어?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유무나 믿음의 강약이나 믿음의 좋다 나보다 장난이나 믿음의 크다 나보다 대소나 그걸 가지고 따지질 않으시네. 아,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시네. 따지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말씀해 주셔. 제가 뉴욕 정원교회 처치 멤버들을 구분해가지고 좀 믿음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배 시간도 정해가지고 차별성을 두고 하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때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또 답답한 경우가 있어. 저건 언제나 믿음 들어갈까? 언제나 좀 신앙이 성장할까? 아니 뭐지 도대체? 야 정말 저 정도 되면 돌들로도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어쩜 이렇게 변하거든요? 갑자기 막 눈 까는데 그러지 마. 그냥 봐. 막 속에서 불 날 때가 있어 진짜. 그렇게 되면. 근데 주님이 그 모임 공동체가 비록 11명밖에 안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찌그러지고 뭐 그냥 믿음도 없고 의심도 계속하고 앉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그런 설교하는 성도들 여러분 눈을 제가 자꾸 보는 게 여러분의 심정을 확인하는 거야. 믿음의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이 접근하기 원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모하는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네요.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네요. 감사하죠?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적으나 많으나 크나 작으나 강하나 약하나 좋으나 나쁘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Totally authority. 예외가 제외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가변적이지 않은 확실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분명한
totally authority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까도 뭐 은혜되는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에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대통령님들 어떻게 편을 들어줘?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거기 발 담그고 손 담갔다간 같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해도 검찰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막 샅샅이 조사하라,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힘이 돼 주셔요. 주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마지막 영접하게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형수 죄인도 구하시는 게 주님의 오토리티야.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알려질까봐? 있어, 그런 거다. 안고 사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은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일단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토탈리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분이구나. 이제 딱 벌써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죠. 관심사가 되잖아요. 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첫째, 그러므로가 받침이 돼야죠. 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자, 이제 들어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라. 그 다음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거를 선교 대명령, 전도 대명령, 그렇게 성경 몇 가지 대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건과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신 게, 이게 명령이라고 하지만 정말 축복인 거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던 문화대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쪽에 보면 이건 사랑 대명령이라고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린데 원제가 더 많이 좋아. 진심으로. With all I am. With all I am.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사랑 대명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온전히 따라 막 오베이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순종 대명령. 이건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순종 대명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적용하면 된다. 이거 그 얘기예요. 많지만 기타 적성명령.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교 대명령.
계속 주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당신이 백그라운드가 되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모세를 보내고 책임 안 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기로 돼 있어. 보장해 주시는 거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나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나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메시아, 세비어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세상을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믿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독교예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3대 명령. 자, 그러면 제자. 어떤 분이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타시케지 복음되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 세례는 받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도 받아서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근데 지키는 일은 못해. 이건 뭐지? 적용은 지금 제일 안 해. 제자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지키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키는 건 못해. 지킨다라고 하는 건 오베이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 복종이에요. 비근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겠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목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더니 교사 이제 자기가 원했다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고.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백그라운드를 막 얘기를 해요. 경험이 이렇고 이런 무슨 뭐를 어디 수료를 했고 제자 학교를 나눴고 내가 교사 경력이 어떻고. 저한테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의 질서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에 오베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는데 안 시켜? 가버려. 제자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를 양육하려면, 제자를 삼으려면 자신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겁막 떨지 마세요. 내가 먼저 제자된 도리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누굴 제자를 똑같은 제자 만들려고? 큰일 나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제자훈련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히 내가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 주제에. 그러나 결론적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자라고 하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익숙해가지고 스킬은 많이 늘었는데 지식과 정보는 머리가 차고 넘치도록 많이 이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질서와 조직의 어떤 그 위계 질서에서도 순응하지 못하고 오베이가 없는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말았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제가 제자까지 바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꾸로 갑시다. 지키는 부분부터 여러분 선행되길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돌아다니기 위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왔다 갔다 해서 절대 하지 마. 그 정말 빼주세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이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 교회에 왔던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들, 성도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보는 눈들이 많이 있는 거라. 그걸 목격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어느 교회도 상관없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라고 영적인 관리 사역의 필드에서 행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소문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긴 한데 뭐좀 훌라덕에서 어떻게 여기 나오시겠어요. 그쪽 동네 가까운 데 다니셔야지. 신앙생활 가까운 데 하시면 좋죠. 감사해요. 자,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Surely I am with you. 그것도 어떻게? 언제까지? Always, forever.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with all I am. 주님은 I am with you. 우리는 with all I am.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여기 돼야 돼. 이게 관계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응하느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with you, with you. 이 말씀은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잖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 아시죠? with you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 응? 뭐가? 정확하게 All Star with you. 또 하나는 All People with you. 누가? 이 건물주인 오바다 아버지가. 평소에 보면 이 저 아저씨 정신 나간 분 같아. 도대체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야. 근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한 번은 직접 들어보셔서 All Star with you. 한 번은 저를 지하실 사무실로 건다 불러서 내려갔더니 막 그 동일한 특징이 있어. 몸을 떠시고 지하실에 갔더니 지하실에서도 날 붙잡고 몸을 팍 떠셔. All people with you, all people with you. 그건 그때 나가게 되지. 위헌일까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덕담하는 걸까요? 난 성령이 가라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돈과 돈으로 벌걸 받는데 서로 이해관계 차원에서 상대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요 여러분. 요즘도 지난주도 그랬나? 지난주도 최근에도 계속 지난주도 그랬어. 다 정리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마지막에 5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를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저를 막 부르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미스터 선데이잖아. 스페셜 투데이 막 이러면서 나를 딱 사무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굴에 벌써 천사가 딱 돼 있어. 어린아이 같이 나를 막 안고 손잡아주고 너무 스페셜 데이라고 나한테 하는 거. 내가 조금 찔끔했어. 무시고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그랬나? 무시고 올라왔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이곳에서 세례받고 혈통이 아닌 예수의 혈통으로서 실질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내가 하게 되면 뭐 다 준비해가지고 지하철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폼나게 하고 싶어. 그분 스스로가 올스타 위주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 좀 때가 아닌가?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 God 위주 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랬잖아. 그리고 들어와서 다 세례받아서 그냥 멋있는 걸 그리는 거야. 멋있는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거야. 온 성도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 세례를 주고 해서 참 좋겠어요. 조금 때가 늦어도 본인이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해서 들어올 날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세요.
온 족속으로 가서 온 족속 아니 비실비실한 11명 가지고 온 족속을 가서 어떻게 무슨 도대체 주님 말장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뉴욕 정옥교회는 필드가 영적인 갈릴리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앉아서 온 족속이 오는 데 있잖아. 알아서 온 족속이 와. 내가 뭘 어떻게 다녀야 온 족속을 향해 다니겠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다가 불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해놨더라고. 무슨 외벽에 불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여행한 도시들이래. 여행한 도시들을 이렇게 지게다가 근데 속으로 내가 근데 왜 뭐 의미가 있나? 비꼬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그리스도인 다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갔을까?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랬네.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게 예수가 돼야지. 여행의 이유가 되는 게 예수가 돼야지. 잡을 가지고 일하는 게 이유가 예수가 돼야지.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가 돼야지. 주방에서 일하는 이유가 예수가 돼야지.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일해야 할, 목숨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예수가 돼야지.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분 어르신이 80대 중반이세요. 건강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유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이유가 돼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방향성, 목표, 목적, 그것이 이제 주님이 되길 바라요. 삶의 이유가 주님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무슨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언젠간 주님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그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서 누리려고 하는 행복, 그러나 근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부활절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보다 정확하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남은 목표가 되고 본질이 되고 필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내게는 칼과 단창이 없지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함께 하셨던 주님 통하여 다윗을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꿈을 가졌던 노예 생활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셨던 꿈을 비전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에 비례되는 기준은 바로 예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명령,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